자, 오늘 법회는 이제 추석을 지나서 이제 지금 이제 10월 달에 이제 이제 9월 달이죠. 이제 9월 달인데 이게 윤달이 있다 보니까 유난하게 이제 그리고 또 추위가 빨리 오고 이 들에는 저 황금들판이 저렇게 나락이 더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참 이걸 보는데 그런데 요새 내가 어떻게 가을 되면은 이상한 증상이 생겨서 이게 우울 증상인가 이게 가을을 많이 타네 쓸쓸하고 옆구리가 허전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괜히 눈물이 나고 누가 뭐라 그러면 이거 참 심각하구나. 더구나 이 무릎을 다치니까 무릎이 개가 여기 한 마리 있어가지고 쫓아가서 돌멩이를 치는데 돌멩이는 안 날아가고 내 몸이 먼저 날아가는 거야. 야,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진짜 틀리더라고. 그래서 돌을 던지려고 막 쫓아갔는데 돌은 안 날아가고 내 몸이 희딱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부르길 잡아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네. 대박. 그래서 참 누가 볼까봐 무릎은 아프 죽겠는데 좌우로 보으려고 내 참 진짜 말은 못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또 무릎 얼른 보여줄 수도 없잖아. 그걸 보는데 아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뒤돌아서 훅 보니까 많이 삐끼진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참 이 지금까지 고생입니다. 이게 날만 하면은 일을 해야 되고 날만 하면 또 뭐 이제 나무 비워야 되고. 이놈은 또 이제 날만 하고 이 나무를 비면 이 나무가 또 무릎을 탁 쳐가지고 또 껍데기를 희떡비게 나요. 그래서 반복이 되고 그러는데 어제는 참 이제 조금만 한 이틀 있으면 다 낫겠구나 했는데 난데없이 2층에서 농을 내려달래. 그래서 농을 내리지 마라 그랬더니 스님 밑에서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건 뭐 잡아주겠지. 잡는데 이놈은 농이 확 내려오잖아 이게. 까딱했으면 갈 뻔했어요, 나. 근데 딱 중간 거기 딱 끝에 가서 딱 쓰더라고. 근데 이 무릎을 딱 보니까 무릎이 벌써 뻗어졌다. 그래도 부처님이 참 도와주시는데, 아이고, 내가 이놈의 올해는 뭔 저기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 했더니, 삼재반란이 역시 그냥 지나가지는 않아요. 이랬듯이인데, 요새 참 이제 특히 삼재가 들으신 분, 뱀띠, 닭띠, 그 다음에 소띠, 또 그 다음에 이제 걸린 자는 이제 말띠죠. 말띠하고 이제 인호술인데 이제 개띠나 봄띠나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말띠가 가장 이제 우환이 많다.
쥐띠는 올해 이제 자유라는 그 원징 그 기문이 있다 보니까 쓸데없는 일을 많이 저질러요. 그래서 하고 보면 후회하고, 하고 보면 후회하고, 올해 그래.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보람이 없어요. 없는데, 그만치 이제 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고통은 정말 수없이 겪게 되는데, 자연재해라든지 또 우리가 뭐 수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찾아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자연보다도 육체의 병고가 찾아온다면은, 우리 대부분에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서 그 찾아온 육체의 탐욕, 음욕, 세욕일이죠. 탐진이 찾아오는데, 이 같은 그 삶들이 모이는 것은 바로 그 나라는 그 관계로서 인해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뭐 하고, 너는 너는 뭐 중학교까지 하고 그만둬라. 너는 대학교 가라. 내 마음대로 법을 만약에 만들어서 행한다면 그 가정이 옳은 가정이라고 볼 수는 없죠. 전부 하합으로서 가는 가정이야말로 정말 그 하합이 되는데, 자기 자신만을 믿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면서 한 가정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이것은 그 가정에는 고통에 빠뜨릴 이런 단계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한 회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회사도 리더십을 이끌어가는데 사장이 능력이 없고 자기 어떤 탐욕, 음욕, 세욕만 가지고 임한다라면 그 회사는 잘 굴러가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심지어 10사람에서 100사람, 100사람에서 1000사람, 몇 천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나라 대통령도 청정하지 못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면 나라가 평온하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모두 고통으로 겪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한 국가 지도자가 현명하지 못한다면은, 밝은 마음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그가 통치하는 국가에는 국민들이 모두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자명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인류에 본다면은, 인류에 겪고 있는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 끝없는 이어진 갈등과 전쟁, 또 범부의 문제, 불평등, 또 억압과 독재 정치와 기아의 질병 같은 것들이 모두 이제 중생의 병고들이 바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서 의해서 저지르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이런 것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지금의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그 농업을 지으면서 생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참 농업으로 인해서 농사가 가장 최고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유교 사상들이 일어나면서 그 모든 것을 지었는데, 이것이 어느새 빌딩이라는 게 생기고 아파트가 생기고 또 그 다음에 공장의 발전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게 환경오염이라는 게 지금 엄청 심한 거예요. 지금 보사님들이 옛날에는 뭐 서울에 뭐 어떤 그런 공기라 하지만은 지금 서울에 하늘에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죠? 하늘이 안 보여요. 얼라콩. 그래서 지금은 마스크를 써야 되는 시대야. 물론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쓰지만은 그거 아니라도 세상에 텔레비에 보면 마스크 선전이 나와요. 예? 시대가 어떻게 돼서 이제는 진짜 대동강 김서다리가 뭐 물 팔아먹었다는 그거 옛날 전설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도 사 먹어야 돼.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됐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든 병고의 원인을 다스리는 것이 어리석은 마음과 즉 참된 진리의 가치를 못하고 밝은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과 그리한 마음의 바탕으로 한 중생으로 삶에서 인한 것이 깨달음으로 인한 것이다. 병의 원인을 알면 그 병에 칠수가 있는 처방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바로 우리 스스로서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라면은 우리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서 전환시킨다는 건데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찾게 된다라는 건데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30대에서까지는 별로 뭐 아픈 데가 없어요. 그죠? 뭐 항상 건강하고 내 건강 믿고 뭐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뭐 30대죠. 뭐 한 27세 요럴 될 때는요,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는데 3일 동안 쳐도 이 잠이 안 와요.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그러다 보면 막 하다 미쳤다 그럽니다. 근데 40대 딱 되니까 3일이 뭐요? 하루도 못 가, 몇 시간도 못 치는 거야. 졸려고 피곤해서. 50대 되니까 점점 이제 다리도 아파지고 허리도 아파지고 이런 아픈 증세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도병이라는 게 찾아오더라 이게요. 근데 참 30대 얘기하고 또 40대 얘기하고 50대 얘기하고 60대 얘기 와서 얘기를 하고 나가 상담을 해보면은 자 50대 60대는 아프다는 게 이릅니다. 스님 왜 내가 어디가 아파 여기가 아파 저기 아파. 또 30대는 사니 못 사니 하면서 그냥 이런 적이 오고 그래서 이 상담을 해보면요 그런 이제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있어요. 사람 사는 게 층층만층 구만층이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순리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또 어떻게 하냐 병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병부터 치료가 돼야 육신의 병이 낫는데 나의 그 육신의 어떤 집착으로서 임하면은 병은 낫지 않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고 물론 부모님도 계시고 자식이 여럿 명이 있는데 어느 날 버섯을 따다가 독버섯을 따다가 어떻게 말해 그걸 삶아서 먹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그만 독에게 퍼져서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돌아와 보니까 가족들이 전부 독버섯을 먹고서 누워 있는 거죠. 누워 있다 보니까 아버지는 큰일 났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전체 다 가족을 잃을 것 같아서 아주 그 지혜롭게 약을 구해서 이제 썼더니 자식들이 안 먹는 거예요.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에? 못 믿으니까 약도 안 먹지. 그냥 뭐 아주 못 믿어서 약도 안 먹고 냉겨치우고 자꾸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한 날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들에게 약을 먹여야지 이들을 살리는데 이 방법을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비법을 쓴 겁니다. 어떻게 쓰느냐. 그게 이제 아들들을 쭉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 내가 외국에 가서 내가 혹시라도 만약에 죽음을 당하면은 너희들이 살 길을 못 하니까 여기 있는 그 명약을 써놓고 갈 테니까 반드시 먹어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들은 척만 척하고 그걸 안 먹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아파도.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가는 척 하면서 심부름금을 시키다가 이제 그 아들들한테 가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면은 된다라고 했어요. 그 이제 이 심부름한 사람이 그 아들들한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그러니까 그때서 약을 먹는 거야. 예? 근데 바로 그 아버지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고 아들들은 우리 중생이야. 이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하물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요새 그 휴대폰에 유튜브를 내가 잠깐 보다 보니까 제사는 생쇼다라고 그게 나와 있어요. 어떤 스님이 얘기를 하는데, 보살이 어디 하는 말이, 스님이요, 제사 이제 안 지내도 되잖아요. 그래. 그래서 뭔 소리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한번 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이상하네. 그게 제사를 갑자기 왜 그런 면이 생기냐니까, 이 제사 지내는 과정이 이제 뭐 쇼다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이제 그걸 자세히 봤는데, 물론 비유를 하겠지만은 유교하고 불교하고 이것을 비해서 불교에서 유교를 꺼내서 유교 사상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은 하나의 홍을 파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유교가 있기 때문에 불교가 있는 거지, 불교가 있음으로 해서 유교가 있는 게 아니요.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에 유교 사상부터 일어나지. 그래서 동방예의주국으로부터 우리는 오는데, 불교가 우리나라 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전에는 유교의 기준 사상이 있는데, 그래서 다 조상님들이 우리 조상님들을 이해하고 우리 후손들이 그들에게서 하고, 그러면 그들을 조상을 조금이라도 명단짜리 찾으려고 그 몇 년을 명단짜리 보가면서 그렇게 해놨던 것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제사 잘 지내는 사람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참 이게 우리가 불교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지만은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유교 사상은 유교 사상으로 인정을 하고, 불교는 불교 사상으로 인정하고, 소승불교, 대승불교, 생활불교가 각자가 다르고, 불교가 다르고 교회가 다르는데, 어떻게 해서 몸은 하나인데 불교하고 만약에 유교하고 교회하고 만약에 세 가지를 비교한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바로 잡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깨우쳐 가야 됩니다. 그런 거에 남의 말에 지나가던 스님이 아이고 보살님 집에 앞으로 근심이 많겠네 이러면은, 그만에 보살이 몇십 년 그냥 절에 다닌 사람도 그 말에 쏙 빠져가지고 스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쫓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네 이러면 고만 거기 해놓고 나중에 가면은 쏙갔다라고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스님은 탁발하러 가면서 이 큰아들이 안 좋네 이러면, 아이고 스님 그거 어떻게 하셨냐면서 그렇게 가면서 한번 툭 던져서 얘기를 하면은 그만에 이제 힐떡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잠시 마음이 이 틈이 생기면은 어떻습니까? 번뇌가 들어오듯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이러한 것의 믿음에 관해서도 확실하게 믿어야지, 도를 구해야 되지 살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게 사법으로 돌아가서 그게 임하는데, 그래서 조상님에게 해오던 그런 어떤 유교라면은 그걸 어떻게 하든지 외면한 데서 그 사람이 편하게 지낸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늘 하던 것도 안 하면은 어느새가 뭐가 안 좋고 나타나면은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제사를 한 번 안 지내고 두 번 안 지내고 세 번 안 지내고 이러면은 어디 가서 무속인한테 물으면은 제사 안 지냅니다. 그거 어찌 알겠냐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았네. 예? 그래서 영적에 맑은 것은 좋은데 이 조상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의 어떤 거죠.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이 자리가 있질 않아요. 언젠가는 없어져요. 예? 그리고 이 몸이 하나 없어지는데 우리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다 세포로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한번 따져보세요. 내 몸이 어떤가를.
한번 따져보면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맨날 그러세요. 그래서 아미타불의 경에 보면은 오탁악세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5가지가 혼탁해지는데, 첫째는 시대상에 혼란해지고, 두 번째는 가치관에 혼탁해지는 것이 건탁이다라고 했고, 세 번째는 마음이 혼탁해지고 혼탁해지는 것을 이제 본내탁이라 했고, 네 번째는 인간의 자질이 나아지는 것을 이제 중생탁이라 하고, 다섯 번째는 인간의 수명이 여러 가지의 장애로 인해서 천소를 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명탁이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바로 그러한 옥탁악세가 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어지럽고 또 혼탁한 시대상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등불을 삼아 이제 살아가야 할지 힘이 진짜 막막하고 진짜 어렵습니다. 다들 요새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렵고, 있는 사람은 그저 어떻게 하든지 뭐라든지 뭐 싸게 살라고 더 저기 하는 사람들 있고, 없는 사람들은 힘들다 이러다 해도 회사 다니는 사람은 언제 잘릴까봐 아주 그냥 조마조마하고, 지금 시대가 이래요. 이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는 정말 막막한 그런 이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관계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 물질적으로 모든적으로 이게 다 금융권이고 뭐고 다 그러한 막힘이 생기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럴수록 부처님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마경에 보면 일심청정 국토청정이라, 한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모두 청정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교적의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이 정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그 자유와 평등, 또 평화와 생명, 존중, 진리를 선발을 하고, 또한 부처님의 진리를 위해서 초로 삼고 등불을 삼아 세상을 살아가리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보면은 캄캄한 밤에 늘 낮에는 계단에 올라다니고, 딱 보면 여기가 저기고 여기가 무엇이고 여기가 방이고 여기가 어딘데 라고 얘기하는데, 캄캄한 밤이 되면은 단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그런 단계. 움직이지 못하는 건 좋은데 좌우로 모두가 어두워지고, 보이는 거는 캄캄한 바고 조금도 보이지 않아. 내 모습도 하나 보이질 않아. 근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생겨요. 쉽게 말하면은 20대 같으면 귀신이 날 뭐라지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20대, 30대 모두가 생각이 다 달라요. 그 차원에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죠. 만약 나이탑불이라든지 자그마한 호롱을 하나가 탁 박혔을 때, 그의 지혜로운 등불이 만약에 멀리 안 비춰도 우선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그 금방이겠지만은, 아주 멀리서는 어떻게 그 불빛이 희망이고 지혜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게, 그 등불 하나 보고도 그 깜깜하게 그 등불을 찾아옵니다. 예. 근데 만약 그게 없다면은 어떻습니까? 못 찾아오죠.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 등불은 정말 청정하고, 보살님들이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만큼 반드시 부처님은 들어준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의지하고 부처님의 기일을 하고 부처님의 뭐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늘 그 삶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래서 저래서 거기에 되고,
정말 영가가 있을까? 귀신이 있을까? 그거 멀리 보지 말고 나 자신만 보면 돼. 내 조상들 한번 봐야 돼요. 언제 아버지가 내 곁에 계셨는데 함께 늘 얘기를 하고 밥을 먹고 늘 의지를 했는데 어느 날 그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없어지고 과연 어디로 가셨는지 영영 그 집을 못 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요새 참선을 다 하면서 막힘은 벽적이지만 열림은 문틈이라는 걸 생각해요. 그런데 막힘과 열림과 두 가지를 놓고 이걸 다 이제 마음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데 딱 그 열림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 열림에 대해서 나는 모두 이제 보면은 열림에 대해서 좋아할 거 아니에요. 막힘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막힘은 담장으로 열림은 이제 문틈으로 있지만은 그 바깥에 늘 문을 열고 나가면은 늘 다른 세상이 비쳐요. 예? 그리고 이곳의 조선. 그래서 오히려 나가서 저 문을 열고 나가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 빛이 있을까? 누가 나를 볼까? 또 나를 도와줄까? 나는 저걸 나가면 어떻게 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예? 근데 딱 벽을 보고 앉아 있으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좀 답답한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깨닫고 보니까 오히려 막힘이 더 낫지 않나 하는 내 생각입니다. 근데 늘 저 문을 열고 닫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루에 수십 번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늘 그 자리에서 변경이 바뀌는 것 같고 밖에 나가면 또 그러한 것이 있고 이것이 늘 왔다 갔다 해도 만약에 쉽게 말해서 서울을 갔다가 부산에 갔다가 내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또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그저 잠을 자고 또 나가는데 이것을 한번 자세히 보살님들을 기도하면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 나라는 사람을 정말 생각을 해서 내가 어디까지 흘러왔고 지금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진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30대만 되면은요,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또 뭐 했는지 몰라요. 쓸데없는 일만 했는지, 그만 세월이 그냥 가버렸다. 지금 내가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억나는 게 그렇습니다. 야, 내가 20대만 됐어도 날라다닌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속으로 그냥 피가 웃어요. 그랬는데 그 기기 오는새 내가 그 위치에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농 하나 그거 못 잡아서 그러냐. 뒤로 시딱 밀려가지고 아이고, 그 힘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했잖아. 돌을 던지면 돌이 날아가 있는데 내 몸이 날아가더라 하는 것은 보살님들 이해 못할 거예요. 그거 안 해본 사람 한번 해봐, 여기. 막 뛰가면서 돌멩이를 가지고 한번 딱 던져야 되는데 이 몸이 먼저 날아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퍽 자빠지네. 그러니까 참 시대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이제 내가 항상 보살님들 얘기했지만 그동안에 내 공부 못한 것을 65세가 되면 내가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공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모든 탐욕과 은유색을 떠나서 가는데 그렇지만은 저는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지경과 지혜를 등보를 얻어서 내 조상과 또 나의 자손들 또 나의 업장과 이런 것을 녹이는 지혜 등보를 얻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날마다 와서 108배, 1000배 못할 망정 늘 법회 때는 빠지지 말고 부처님한테 간절하게 기원해서 여기는 참 좋잖아요. 산신도 얼마나 영검해요. 보살님들이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뭔가 그 다짐을 합니다. 뭐냐, 자그마한 거로 보시행을 할 것이고, 절대 남을 해치는 일 안 하고, 남을 비방하는 일 안 하고, 욕심 안 부리고, 내가 항상 자비롭게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해요. 한 번에서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하고, 이러면서 밖에 가서는 항상 실천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슬기로운 사람이고, 부처님이 따로 없어요. 그분이 부처예요. 그러니까 모두들 그 사람 말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거짓이고 그것이 된다면은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구슬이 오르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하게 내 마음을 가지고 실천을 합니다. 실천을 하면은 다 복이요. 그래서 인연복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악법이 생기는 거고, 예? 그래서 부처님의 그 복을 얻는 것은 그렇게 보살님들이 멀리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몸이 아픈 사람은 늘 이 부처님에게 늘 생로병사의 논의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발언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해서 잘 안 풀린 사람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원을 세워서 시작을 한다면은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저는 이 기도도 그래요. 기도 드리는 것도 너무 욕심을 부리면요, 안 들어주셔요. 순리적이나 내가 항상 그 어떤 그 양보심을 가져야지, 그래야지 부처님이 참 응해시는데, 근데 내가 무슨 소원을 만약에 비는 데 있어서 욕심을 부린다면은 그건 탐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순리적으로 따르고 모든 중생들에게 온대도. 예를 들어서 저 노보사님이 집행이 짓고 들어오는데 버떡 가서 등을 내주는 사람이 과연 몇이 있을까요? 예? 등을 내주는 사람 없어. 그래서 등을 내서 얼른 얻고 법당에 들어오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 나도 그 모습이 되면은 그 바로 어떤 모습이 될까? 이런 이제 아쉬움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한번 보면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정말 열심히 전진해야 되겠다. 전진하면서 내가 과연 내가 나로 인해서 내 희생의 가치로서 자손들이 그러한 업장을 소멸되면서 자손들이 하잖아. 보살님들이 여기다 기도하는데 전화가 딱 왔어. 와서 아들 이러면은 그다 엄마 나 취직됐어 이러면 그래 그냥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고 막 절을 안 하다가 멍하게 앉아 있다가 그냥 갑자기 108배 합니다. 이게 힘이 어디서 나와요? 네? 그랬듯이 그러한 마음을, 청정한 마음을 가져서 부처님에게 하시고, 여기 있는 부처님들이 왜 이렇게 계시는지, 또 왜 이렇게 각 당에 있는지 한번 보살님들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목이 아파서 산신당, 간원전, 여기 신중 이렇게 이제 합니다. 보통 한 대웅전에 한 예불 보기도 좀 힘들어요, 사실. 근데 이게 정근을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씩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이제 시간상으로 이제 정근을 잠깐 마쳐서 그랬지, 정근을 쭉 하라고 해야 됩니다. 네? 정근을 하면서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러한 이 탐욕, 애욕을 내려놔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은 뭐 절하는 거나 정건하는 거나 물론 좀 다르겠지만은, 정건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무슨 본뇌가 생기다가도 그 다음에 가면 조금씩 참회가 되고, 그 다음에 가면은 괜히 눈물이 나고 서글퍼지고 그냥 뭔가가 이러한 마음이 생겨요. 그게 이제 서서히 참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이 매월 초하루 보름날 뭐 보살님들이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이러한 것을 참석을 비롯해서 이날만큼은 부처님이 오시니까 저희들이 공양을 다 이렇게 올리잖아. 안 그러면 맨날 평일 때처럼 그냥 공양 왜 올리겠냐 이게야. 예?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아 오늘 부처님 오니까 내가 어떻게 발언해야 되겠다. 내가 건강이면 건강에 대해서는 아주 그 하나만 집착해서 하고 또 내가 못 이루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 한 가지라도 다음 뭐 내가 올 때마다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념하고 또 멀리서 여기까지 오실 때는 어떤 잡념적으로 그런 그 얘기를 하면 오는 게 아니고 거기 출발할 때부터 간센보살 하면서 오면은요, 그 공덕이, 오는 공덕이 70%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절은 멀리 밟으라 그랬어. 가까이에 있으면 공덕 하나도 못 닦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멀리서 오는 공덕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치 오면서 공덕을 쌓는다. 그래서 미리 3일 전부터, 일주일이나 3일 전부터 아, 절에 가야지. 미들 며칠 날 언제 절에 가니까 벌써 한번 먹을 거, 입을 거, 입는 건 괜찮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린 거라든지 이런 걸 가리게 돼요. 근데 지금은 뭐 보살님들이 너무 이제 이런 것을 저기 하는데 옛날에 계시는 분들은 노보사님들이 지금 한 70, 80 되신 분들은 그거 아는 이유가 부엌에 가면은 이 단지 하나 이렇게 놓고서 밥을 할 때마다 하는 것인 거예요. 이게 꼭 보름만 되면은 가득 차. 그 가득 차면, 여기 딱 가득 차면은, 내일이 보름이구나. 또 그 다음에 초하루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비워서 머리에 이고 오는데, 이고 와서 절대 내려놓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와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데 지금은 뭐 쌀이 이제 저렇게 되다 보니까 뭐 죽었다 했딱 갖다 놓다가 뭐 사방을 놓고 다녀. 예? 그런데 거기에서는 좀 안 하죠. 그러니까 공양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공양, 육구공양도 내가 하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서 보살님들이 이 어려운 시간에는 무엇을 도와주는 것보다 말 한마디가 가장 중요해요. 부처님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자비로서 해주고 힘들면 두드려주고 요새 가족들끼리 앉아서도 참 자손이 얼마나 철이 없는지 그래도 가족이라고 해서 밥 한 끼 먹으려는데 엄마 코로나 올라 마스크 써 떨어져 이렇게 정이 없어진 거예요. 자식이 하러 나중에 가면 왼수가 되고 그런데 자꾸 이제 천륜의 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이제 멀어질수록 보살님들이 뭔가 방법과 지혜를 찾으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지견을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고 자, 가을은 남자의 계절입니다. 우리 처사님들이 옆구리가 시리고 뭔가 있죠. 이런 사람들 오세요. 우리 그 계란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디 관광이라도 한번 가야지. 보살님들은 다 빼고. 참 그러니 쓸쓸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건강을 챙기셔야 되겠죠.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하니까 늘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늘 하여튼 마스크는 필수야. 필수로 이제 쓰시면은 아마 건강하고 내 건강 챙겨주시고. 자, 오늘 법회에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예.